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신약 누가복음 4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94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약속을 믿고 저와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곳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 위해 또 육지에 해외에 있는 우리 소정 가족들 위해 특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치유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즘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BTJ라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신학자들이 공동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서쪽 가다가 서쪽 거쳐 영국에서 다시 종교들로 인해서 또 아메리카에서 또 아시아로 다시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점점 유럽을 가다가 이스라엘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땅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싸우면서 밥을 먹어도 총을 들고 있고 도서관 옆에 가서 총을 들고 있을 만큼 위험한 삶을 삽니다. 시조 평화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면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주신 땅 이미 그로 끝났을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알기에는 분명한 사실은 성경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의 땅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땅이 어디일까요? 사람들이 찾고 찾다 못한 땅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짓밟힌 예루살렘 땅, 온갖 이방 종교가 뒤섞이는 땅이 아니라 정말 가야 될 땅은 백투더 제루살렘이 아니라 백투더 에덴 땅으로 가야죠. 그냥 하나님은 이 에덴 땅을 감춰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천국 임할 때 도래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각자 주신 은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완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여기저기 은혜 받으러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유튜브라는 새로운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한때 재벌들이 제일 많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부터요. 명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서 예수 믿기 전에 명당차도 많지요. 풍수지리에서 해가지고 정말 산세와 앞에 물이 있을 때 정말 자손들이 잘 되는 땅을, 이게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 한국 민족사회에 흐르고 있고, 지금도 돈을 마딩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세우는 자리, 집을 짓는 자리, 남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만약 그게 정답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땅은 에덴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임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비록 지금 우리를 애워사는 수많은 전염병들과 질병과 재앙과 사고들이, 위험들이, 위해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엄부의 권세, 즉 이런 질병, 전염병도 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순교했지만은 그 수많은 위협과 사건, 사고 속에서, 질병과 전염병 속에서도 베드로는 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있는 이 한독교회 예배당 공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딱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오면서 꽤 관록이 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좋은 땅으로 많이 다니고 어디가 물이 좋은지, 어디가 우물이 나는지, 어디가 푸른 초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딜 가든지 복을 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하고 같이 복을 받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거하는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눈을 들어서 네가 좋은 땅을 먼저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지역과 환경을 찾아서 개척교회를 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척 조직과 환경을 갖고 없고,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면 당장 눈에 띄어서 예배드릴 수 없는 분위기로 교회가 점차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최상을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며 그 영혼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죄라 함은, 의라 함은, 심판은 함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장애가 있고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제가 영혼으로 살 천국 들어갈 때 결코 못 들어가는 일이 안 생기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저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명당자를 찾습니다. 밭을 구해도 그렇고요. 많은 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계시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데 땅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들이 어려울 때 대다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 약속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지키고 믿고 나가는 사람보다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답답하니까 코앞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보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또 돌아오면 또 회개하고 또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좀 더 노력하려고 마음을 옮겨보지만 여러분 살아온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형통한 나라나 민족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선미라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430년 노예생활뿐만이 아니라 400년을 또 암흑기를 보내더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흩어지게 하고 또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태인의 학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이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고 오늘 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받지 않는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구든지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조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아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 근본은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자식을 키우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목회자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는 그 한 선교회 때문에 정말 아픈 이야기지만 광주를 이끌어가는 도지사가 그랬습니다. 시장이 모든 광주시의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교회들 또 그 일을 일으킨 그 사람들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 어떤 생각 들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보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형제지만 예배드린 문제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큰아들 그렇게 방탕하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은혜가 야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세상의 교회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 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믿는 자만 내 백성, 내 자녀를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오늘 예배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던 대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사명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누가복음 읽다 보면 전후가 중요한데 제가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전체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요? 안식일마다. 날마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본문을 줬냐면 회당장이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루마기를 들고 오는데 이사야서를 들고 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폈냐면 61장을 딱 펴서 읽으십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까지 읽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읽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22절에 보니까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반복은 아니지만 읽을 때 있었고 암송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가서 집회 가서 찬양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역자는 그걸 잘 해서 쓰임 받는데 이렇게 여기 있는 공동체도 지금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다 같이 아멘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단다. 너희가 구약에 가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이 왕과 왕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겨서 악해서 백성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어서 온 땅에 우상을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제주도 몇 시간만 단수해도 중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3년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공사, 지하수공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3년 6개월 다니까 작은 샘부터 계곡 이렇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병들어 죽는 일이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긍휼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과부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편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그걸 좀 은혜롭게 풀면은 부부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나 혼자 사는 것 좀 외롭고 힘든 사람들,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혼자이지만은 정서적으로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 이 세상에 그런 우울증, 조울증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가난하다고 힘들겠습니까? 부자들도 힘듭니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다고 큰 차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하다고 해서 더 힘들고 강하다고 덜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모두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 굶주리고 병든 가운데 홀로 된 과부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를 찾는 겁니다.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에 찾아가서 한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제를 하죠. 이스라엘은 아무도 어떤 과부도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시돈 땅 이방인의 여자는 이 과부는 은혜를 받았다.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이 엘리사 때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누굴 택해서 고쳤냐면 저 수리아 땅에 이방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오는데 그를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 한 명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수리아 땅에 있는 나아만을 고쳤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죠. 지금 은혜의 말씀에 감복해서 감격해서 이야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마음으로 감동하면서 우리가 하듯이 아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용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삶이 로마 앞자리에 있고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삶이 가득한데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회개해야 됩니까? 저희가 달라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 저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정에 자라다가 여러분 삶이 어려웠을 때 예수 믿고 잘 되었을 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제일 부딪히는 게 뭔지 아시죠? 네가 뭐 한다고? 너나 잘 살아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은혜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에게 은혜가 느끼지 않으니까 말씀은 은혜인데 그들 향하여 주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단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목수 아들이잖아. 너 가. 너 그런 말 자기가 없어. 괜히 사람을 세웠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지금도 이 코로나19 동안 선한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 보게 됩니다. 지지난주도 보니까 기독신문에 보니까 교회들이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도 주고 생활비도 보장 일들이 있고 쌀도 기장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를 사례비를 제대로 못 줘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에서 집을 구하면 최소 전세가 얼마 듭니까? 제가 아는 분이 원룸을 구해달라고 해서 국제마을에 알아봤으면 목사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 넘습니다. 이게 서울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가난한 교육자들이, 애 딸린 교육자들이 서울 가서 자기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몇 개월 못하니 부채가 쌓여서 알코올에 빠진 분들, 가정이 깨어지는 분들, 우리 IMF보다 더 심하다 그러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데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뭘 삼으셨냐면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이 세상 유업으로 바뀌게 하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경이, 형편이, 가축이, 양떼가 땅이 넓어지게 하셨고, 특히 그 아들 이삭 때는 농사까지 지으면서 수많은 부귀영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막을 강으로 바꾸어서 농사를 짓게 만든답니다. 광야에서 돌과 바위가 가득한 그 땅, 샘줄기가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옥토로 바뀐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물으시는 겁니다. 의심이 되고 걱정되고, 지난주 말씀대로 살아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멘하고 감동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문제는 뭘까요? 나와 상관이 없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점점 멀어질 때 우리 약해집니다. 오늘 이거는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 왜 은혜 받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밤에서 잡을 수 없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깊은 데 던지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아무것도 잡히는 그 바다 위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고 두 배가 장길 만큼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없는 물고기를 모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믿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을 수 없지만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절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주일날 교회 오면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계시고, 뭔가 모르게 당당하고 멋진 분인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생각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원래 누구냐 하면 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얼마나 진리 탐구하는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닐 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도 갔다 오면서 이 업을 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는 묵묵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탁한 줄 아시죠?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언제요?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게 욕심을 냈는데 그 자리에 못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베드로가 엄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가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갖게 하셨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지난주 말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말씀 읽었는데 다 듣고 있고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지금 기적도 일으킨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직접 보든 듣든 간에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과 성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교회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시련과 환란이 오고 어려움에 끼쳐서 다윗의 장막도 죄로 인하여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복시키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과 세조식을 끝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잔은 너희들 죄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 살은 너희의 생명을 주게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죽으러 간다 할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닭 울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아니야달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은혜롭게 쭉쭉 끌고 가서 훈련 잘 받고 성실해서 잘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 좋은 베드로 그렇게 했을까요? 잊지 마세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아무도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냐? 환난과 역경이 오고 좀 더 실제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물질도 어렵지만 여러분이 오해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데 정말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닌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고 문제 거는데 내가 예수 믿기도 반응 못할 때 여러분 그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뭔가 기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늘 겸비하게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일해 주실 줄로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임을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게 오게 하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 내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쓰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뭉개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때도 부끄러워했고 결국은 40주야 또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활을 증가로 다닐 때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하는데 그 전에 누가복음 22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마귀가 정말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시험에 들게 유혹할 거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키기 때문에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요업도 마귀가 찾아오죠. 요업이 괜히 잘하겠습니까?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요. 우리 가운데 은혜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하던 분들이 왜 시험에 드는 분이 많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한테 흔들으시는 겁니다. 그 흔들 때 마귀가 하겠죠. 그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탄이 마귀가 너희들을 지금 밀가부터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주님께 놀라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들 다 알게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단다. 왜 그랬을까요? 다 사랑한 제자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지키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엄부의 권에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문을 열쇠를 네가 줄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작은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 기도한다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자식이 들어도 기분 나쁘는 일들이 많은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으시면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해서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두 번이지 1, 2년이지 살아가면 내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 못합니다. 남이 평가하기 전에 내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기약해 주시느냐? 오늘 다윗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은혜 주실 수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온라인 예배 길게 했고 또 온라인이 작년 연말부터 성탄 그리고 신년까지 다 지금 계속하고 있다가 이제 2주째 그것도 20% 예배 드립니다.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자꾸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나의 성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잘못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하고 주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께 자원하고 서운한 일들을 망각하고 그리고 내 입술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꾸 연날마다 또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의 반복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착하고 거룩한 사람요? 행위가 좋은 사람요? 학력이 많은 사람요?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쪼르르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할 때는 그러나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항상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준비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준비의 진짜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정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과 은혜할 때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잘 돼도 못 돼도 결국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신다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빠지지 않게 하는 이 세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이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의 유혹을 받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요셉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지도자에게 배신당해 감옥 갇혔지만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는 제약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할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뜻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성경 인물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를 외치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고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재미있는 유튜브 중에 성경을 보다가 관련된 자문을 찾는데 무시당하지 않는 세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만하게 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금이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로님 하다가 김장로, 이장로 맘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그분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운 분들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호칭할 때 집사님, 권사님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 주신 그 이름, 이 세상에 주신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가볍게 그 농담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했기보다 또 한 가지 필요하답니다. 거절을 잘하랍니다. 근데 그 거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절은 타인의 권리가 아니라 내 권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yes, no. 예냐 아니요를 잘합니다. 물론 아니요 했다가는 목사님한테 교인 어른들한테 실망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설명하고 권면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교만하게 난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노력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면은 교회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이분을 직분적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빼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성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과정과 상황은 세상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능력들, 권세들은 여러분 다 믿으면 좋겠지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연 계시 안에 우리가 자연 질서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실까요? 지혜를 구하랍니다. 이거 우리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지식 위에 이 지식을 시대와 환경과 상황 속에 활용하는 겁니다. 2000년에 기록된 말씀 우리 믿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우리는 믿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너무 다른 시대인데, 문화인데, 언어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 문제, 여러분이 정말 사용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하러 묵상할 때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 힘들 때 우리는 걱정, 눈물 흘리고 속 타서 부딪혀 싸우고 인간 노력할 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딱 멈추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듯이 생명수이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으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유혹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옵니다. 좋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한 만큼 은혜가 일어나고 말씀을 붙드는 만큼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받지 않고 잘못된 어둠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며 여러분 자녀를 회복시키시며 여러분 생업을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약했고 놓쳐버릴 때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여러분 삶에서 반복되는 일어나는 일들, 불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렀을까요? 안 머물렀을까요? 바쁜 분들이 아시죠? 예배하면 땡 하면 뛰어나기 바쁩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을 지키지만 밤이 되자 안식일이 시간이 딱 끝나자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간절히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했더니 정말 그가 예수님이 기적을 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게 하셨고 천국 문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간덕교회에도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를 만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일 좋은 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월급쟁이라고요. 월급쟁이들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믿는 거 맞구나. 내가 이제부터 네가 시련과 고난과 환난 당한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세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낮추셨습니다. 아니죠. 원래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아름답게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지만은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고 부딪힌 일이 생기면 인간의 본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구별되게 성경 읽고 해도요.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날마다 싸웁니다. 오호라 이 공고한 몸을 어찌 알고 이 몸에 사망이 있는 이 몸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고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창대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연단을 하느냐? 많은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이 마귀가 밀가루 늘 유혹하고 내가 늘 기도하는데 네가 넘어질 거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고 나면 내가 형제를 돌봐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들 겁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좋게 지낼 줄 압니까? 그거는 성경 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음식도 주죠? 좋게 지내죠? 문제만 터져보십시오. 당장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목사에게 해서 목사가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혹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 전에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집사, 권사,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님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이 환난 날이 지나가고 나서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마지막까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우리 안덕교회 여러분 자녀들 위에 우리 믿음의 모든 교회 위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기 전에 믿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믿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지 마시고 가장 좋은 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환난 지나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 중에 의료진으로 공무원을 보는 분들, 사회의 각처에서 또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있다면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일날 한 번 바라보면 주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이 축복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하여서 제주 땅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